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는 정도로 반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이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 구원의 선물, 이 선물 보따리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값진데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구원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기억나는 거 있나요? 우리 지난주에 뭐가 있었죠? 우리 견인했었죠? 한번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또 회심하여서 하나 의롭다 하시고 또 양자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견인하시는 그리고 또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 이게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일까요? 이 질문.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단계인 영화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구원의 이 과정들은 이제 살펴볼 영화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지 그 소망 가운데 있다면 현재의 고통, 현재의 삶, 이게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 영화된 모습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원하면 제사함 정도로만 생각해요. 물론 제사함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제사함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영화를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누구 닮게요? 예수님 닮게. 우리가 지금도 성화되고 있잖아요. 점점점 예수님 닮게 성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화는 완전히 예수님 닮는 모습의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또한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우고 있어요. 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영화의 날에는 달라집니다.
죄와의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집니다. 죽음과 연약함이 끝나는 것이 바로 영화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탄식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영광으로 이끄신다는 그 사실, 이것을 신뢰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크고 더 확실한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로, 영화는 현재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입니다. 우리 한번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화는 현재 고난을 넘어서는 영광입니다. 그래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이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우리가 그걸 경험하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러나 담대하래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정말 열심히 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매를 40에 감한 매를 세 번이나 맞고, 돌에도 맞아 맞고,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힙니다. 배고픕니다. 굶주려요. 또한 배신을 당합니다. 외로워졌어요. 그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것은 한마디로 작은 거라는 얘기예요. 선물 보따리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한데, 이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영광은 단순히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가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없어져요. 몸의 연약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히 닮는 것.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장차 나타날 영광의 자리,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정말로 참말로 본대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지금은 설이 낀 그런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맛보는 것처럼, 대하여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얼마나 영광의 모습입니까? 성도가 죽으면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혼의 영화가 일어나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혼의 영화뿐만 아니라 몸의 영화도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의 몸도 영원하게 변화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미래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이에요. 우리가 달리기 선수, 모든 선수들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뛰고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훈련합니까? 메달 때문이잖아요. 면류관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그 면류관은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정말 자기 자신을 관리하며 그렇게 연습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 그것을 바란다면, 정말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며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현재 내 모습 어떻습니까? 지금 눈물 흘린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고난 받는다고, 지금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마지막 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장이 뭡니까?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마지막 장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삶을 살다 보면 낙심할 수 있어요. 몸이 약해지잖아요. 우리의 몸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연약해져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점점점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열심히 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쉬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해요. 현재의 고통은 마지막이 아니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의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분명합니다. 영화의 자리예요.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해산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자는 잘 몰라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잘 몰라요. 제 여동생 중에 한 명은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자기는 애를 안 낳겠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이를 갖지 않고 있어요.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아이를 품에 안기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 그 두려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광을 맛보잖아요. 우리의 영화의 자리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영광의 자리는, 그 영화의 자리는 고통도 없고 참 평안과 참 영광과 참 은혜만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 영광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영화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화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장에서 22절을 보니까 인간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만이 고통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고통당해요? 피조물도 고통당한대요. 피조물도 탄식을 한대요. 놀라운 사실은 피조물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하며 고대하며 바라고 있는 것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화래요.
우리의 영화를 나만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피조물도 함께 바라고 고대한대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바로 피조물이에요. 세상에 왜 죽음이 있습니까? 세상에 왜 이렇게 병이 있을까요? 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병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왜 이런 병들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왜 무너짐이 있고 왜 재난이 있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 이후에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피조 세계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고통이 있어요. 생명이 있지만 죽음도 있습니다. 질서가 있지만 무너지는 것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도 똑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 않아요. 피조물이 바라는 것도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에 피조물도 회복시키시고 피조물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영화예요. 영화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의 몸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창조 세계도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이런 약속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을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미리 경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저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대면서 같이 교제하는 것,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자들과 교제를 한대요. 제가 만나고 싶은 분들, 아브라함과 에녹과 또 여러분 만나고 싶은 분 없나요?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 근데 그 영원토록 그 베드로, 그 모든 믿음의 선지들과 함께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교제한다는 거, 이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뿐만 아니에요. 이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러한 동물들과 식물들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교제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교제하며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영화의 자리예요.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정말 편안하게 누리는 것, 이 자체를 너무나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도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죽어서 그것 때문에 몇 년이고 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강아지 하면서. 무덤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 가서 강아지 죽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천국에는 강아지가 죽을 일이 없어요. 사망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잖아요. 영원토록 이 강아지랑 영원토록 사는 곳, 그리고 정말 신자들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지막은 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화되면 완전히 변하잖아요. 변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남자 여자 구분되진 않지만 우리 권사님을 알아보고 우리 장로님을 알아보고 우리 선교사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아, 그때 그랬죠 하면서 악수하면서.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싸우지 않고 살아야 되겠죠.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여기서 같이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부분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서로 이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천국에서 만나면 어쩌려고요? 물론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지만, 그리고 사망도 없지만 죽음도 없지만, 그래서도 어떻게 그때 그랬죠,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말만 할 건가요? 저는 그것이 좀 두렵더라고요. 미안하게 됐어요. 차라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천국은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뭐가 있어요? 영광의 자리가 있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요. 썩어진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스포츠 선수들은 열심히 그렇게 훈련하는데 모두가 받습니까? 모두 안 받아요. 1등만 받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그 영혼이 잊혀진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열심히 운동했는데 메달 한번 따지 못하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되어 있어요. 누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성도들도 탄식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탄식한대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여전히 연약함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영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아직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 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성도의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뭐냐면 처음 익은 열매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완성하실 그 영광의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해 보셨나요? 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조금씩 이 땅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마디로 보증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있잖아요. 계약금은 아직 전부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머지도 반드시 나머지도 반드시 주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계약금이잖아요. 성령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받지 않았지만 나중엔 다 받을 거야.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약속의 보증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보증과 양자의 보증을 받았어요. 상속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참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가지며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 우리나라 사람은 모든 사람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사람 특히 기다리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그죠? 밥솥에 안 치고 나서 3분 만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결과가 빨리 나와야 돼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빨리 회복돼야 돼요. 기도 지금 오늘 했는데 오늘 저녁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 아파가지고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해서 오늘 저녁에 낫지 않으면 하나님 제 기도 들어준 거 맞아요? 이러잖아요. 응답이 빨라야 돼요. 그러나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몇 년 동안 기다렸어요? 15년 동안 기다렸어요.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도 기다렸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10년이 넘도록 기다렸어요. 야곱도 기다렸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430년 동안 기다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기다렸어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렸어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소망합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에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어떠한 탄식이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여기 몸 안 아픈 분이 없더라고요. 다 아프대요. 저도 아프고 여러분도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에 가정에 문제 없는 분 없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저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온 나라들 경제적으로 참 부유합니다.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 경제적으로 어렵대요. 돈이 없대요. 힘들대요.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평생을 두고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지금도 기도하는 분, 그런 분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성공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죽음도 아니고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영화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탄식해도 끝은 영광입니다. 지금은 연약해도 그 끝은 영화입니다. 지금은 눈물 흘려도 그 끝은 뭐예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또한 새 창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